살짝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주변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봄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광양의 매화 축제, 그리고 구례 산수유 축제, 양산 원동의 매화 축제, 고려산 진달래 축제, 섬진강 벚꽃 축제 등등을 해서 이제 남쪽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봄꽃의 축제가 아주 온 나라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봄꽃은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낸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위에 얼어 죽을 줄만 알았던 나무와 땅이 이렇게 그 아름다운 빛깔의 생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움에 아니 오히려 감동까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얼어 있을 줄만 알았던 그 땅과 그 나무에서 피어나는 예쁜 꽃들을 보면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뛰어넘어서 감동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추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과 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봄과 같은 은혜는 너무나 감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평안한 자가 누리는 평안보다도 정말 힘든 혹독한 겨울을 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봄꽃 같은 그 아름다운 평강은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인류는 구약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간의 혹독한 영적 암흑기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겨울을 끝에 봄이 찾아오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가왔어요. 봄의 소식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리였습니다. 이 봄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봄은요, 봄이 오는 소리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 땅에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봄의 소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 봄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은 바로 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봄비와 같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 봄의 소리로 오신 예수님, 이제 봄의 꽃을 피우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티칭이고 프리칭이고 힐링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간 하셨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보통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깜깜한 이 세계에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그리고 어둠에, 그리고 욕망에 집중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전파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그 약함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요, 그분이 처음 시작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봄꽃이 남쪽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져가듯이 예수님의 그 봄꽃 같은 그 위대한 사역은요, 온 나라, 온 세계, 온 시대를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봄의 사월이 다음에 오늘의 말씀, 산과 들에 피어나는 활짝 피는 그 봄꽃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요. 오늘 그 사역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꽃은 뭡니까?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왕이면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면은 폼도 나고 영향력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회당에서 가르쳤을까요? 그냥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회당에서 가르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나중에 무너졌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다시 재건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면서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다시 좀 더 증축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제3의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거죠. 어쨌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온 마을마다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포로로 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를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장소인 회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회당이 존재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몇 가정만 모여 있으면 조그만 공간 하나 마련해서 회당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예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은요, 온 동네 어느 곳이든 간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꼭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는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 회당은 학교 일반 공부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재판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축제가 있으면 그 문화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삶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있는 장소이고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마을마다 다 마을회관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을회관이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회당이 그런 역할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작했던 그 말씀의 가르침의 사역이 뽐나고 멋있고 중앙이 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마을 어디든지 있는 회당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숙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얼마큼 체험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아는 말씀이 얼마큼 내 삶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에다 지적으로 혹은 예배 시간에 필요한 행위로서만 끝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진정한 삶에 이르는 가르침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성경책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행위밖에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삶은 회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주일날 가서 하는 종교 행위의 한 일부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깊숙한 그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르침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회당에서 먼저 가르쳤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봄의 꽃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봄과 같이예요. 우리의 믿음이 봄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르침 그리고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봄과 같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전반도 또 저녁반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지침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같이 봄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졸업이 없습니다. 수료는 있겠지. 과정 수료는 할지라도 졸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 꼭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스스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더 나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성경 공부를 다 배우고 나서 다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똑같이 그것을 제가 가르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저분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는구나. 아시겠지만은 가르칠 때 더 기억에 남는 것이고요, 가르칠 때 더 잘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 가르침의 이 역할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 깜깜한 세계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음의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봄꽃이 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꽃을 피우셨어요? 전파하셨습니다. 그렇죠? 전파했다. 이 전파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선포했다, 외쳤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설교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전파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 얻어진 그 말씀의 결과물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가르치기 아니라 전파하는 거고 선포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다라고 이해를 시키는 거지만은 설교는 이해시키는 걸 넘어서 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멘과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처럼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의 사제 사역이 바로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파를 받은 사람이지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전파하다 또는 프리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영역이야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회자들의 본이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전파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삶은 선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외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함께 막 읽으려니까 막 새벽이라서요, 저는 또 이런 노안이 와가고 막 글씨도 막 헷갈리 겹쳐 보이고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뭐 여러분도 막 되게 힘들고 막 따라잡기도 힘들고 주어진 본문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읽어야 되고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범위 알려주고 각자 집에서 읽으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에 함께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외쳐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리의 외침이 전파하고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포, 전파에 바로 외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통해, 외침을 통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공간에 그것을 외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을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깜깜한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요,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리 가운데,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양과 기도 소리를 외치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으로만 아멘 아멘 그러지 마세요. 아멘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보에 계속 연재를 하잖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또 연재가 들어가는데 성숙 부분에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쭉 연재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귀 안 잡수셨어.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 소리의 선포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발을 밝게 비추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나를 막 공격하는데 조그맣게 도망가라, 가라. 가겠어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죠. 훈련이 안 되시고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혼자 있을 때 연습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갈 때 그때 뭐 혼자 떠들어 누가 뭐라 하겠어요. 혼자 예수의 이름 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둠의 영혼이 내 유혹을 영으로 내 마음속에 접근하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일 때는 더욱더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도 손 놓고 기도해 줄 때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니 그곳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열은 떨어질지어다. 모든 병은 노임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달리다 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찬양 부르기 힘들면 집에서 설거지할 때 뭐 다른 거 틀어놓지 말고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계속 말씀과 찬양이 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과 찬양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포와 이거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선포와 전파와 외침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전파와 선포는 또 다른 걸 말하면 전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것은 곧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봄꽃을 보세요. 아니 저기 한 송이 핀 것 같은데 어느덧 그 주변에 다 그 꽃이 피었잖아요. 아니 그 옆에만 있는지 알았더니 어느새 그것이 날아가서 저쪽에 씨를 떨어뜨렸는지 건너편 산에도 똑같은 진달래가 피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봄꽃은 전파되는 겁니다.
봄꽃은 전파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지금도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봄이 온 줄도 모른 채 움츠러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전파하고 외침으로 그에게도 봄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힐링입니다. 자,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인간에게는요,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질병의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균이 전염병이 지나가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으로 병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마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질병이 어떤 원인이 되었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질병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아멘. 요즘 표현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요, 육체의 질병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질병이 어째 육체의 질병만 있겠습니까?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마음의 질병도 많잖아요. 어쩌면 그 마음의 질병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질병까지도, 아니 우리 안에 영적인 심령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진정한 전인적 치유자이신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로,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용서와 구원으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건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적인 구원에도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영과 혼과 유 모두를 능히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치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며 아름다운 건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봄과 같은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내 모든 것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전인적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치유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아픈 마음까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봄의 아름다운 꽃의 누림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봄과 같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땅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봄꽃을 피워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절을 보면 온 수리아에 그랬는데
이 수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의 시리아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제국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동방은 간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전체의 중심에 시리아라고 땅이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유대 땅은 어떻게 보면 시리아의 제일 끝부분에 해당되는 땅으로서 통치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시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신 그 시대의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25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데카폴리,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데카폴리라는 것은 10개의 중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또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그 지역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봄꽃 같은 사역이 퍼져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봄꽃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산과 들에는 봄꽃이 활짝, 봄꽃이 활짝 폈어. 예수 그리스도, 봄의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온 땅에 얼어붙은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신 그 주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겨우내 혹독한 추위에 얼어붙었던 모든 영혼의 심령을 녹이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주신 주님, 그분은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지구 정반대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봄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과 들에 피어나는 봄꽃의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가르침과 배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은 내 삶의 깊숙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어둠과 추위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봄과 같은 건강한 행복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봄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계절입니까? 아직 혹독한 겨울이 머물러 있다면 이번 3월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봄이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봄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생명을 품은 꽃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봄꽃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복음의 전파 그리고 연약함의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내 밖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봄이 오고 꽃이 피어서 산과들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